제가 감사원금 봉투 보다가 빵긋 혼자 웃었습니다. 신혼부부는 감사원금에도 하트를 그려놨더라고요. 나중에 보시고 내가 그거 웃음 참느라고 참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2000년 전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점점 병들어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그 사람들처럼 자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구제하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 기도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되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은 별로 없을 텐데 기도자를 좀 지켜야 되고 직분이 좀 있어서 나 새벽 기도 좀 하오, 수요 기도 좀 하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 거예요. 남들 나 보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긴 좀 그렇지 않나.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 하나님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런 중언부언 자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달인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주기도문 같은 거는 빨리 배우면 좋은데 우리는 주문 외우다시피 하는 때가 사실 많잖아요. 새벽 기도 오시면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곤 하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너희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흔히 너희는 기도가 뭔가 얻어내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다를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그 주변에 지금 와 있는 무리들에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해오셨던지 아니면 그런 명맥이 끊어져서 요즘 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먹고 살만 하고요. 요새는 뭐 내가 그렇게 구할 게 없습니다. 그런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남한을 기준으로 볼 때 남북으로 그냥 차를 몰고 달리면 뭐 KTX 말고 한 5시간이면 못 갈 데가 없습니다. 뭐 가면 바다 있고 산 있고 강 있고 다 있죠. 근데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나라는, 여러분 지금부터 한 그래도 20년 전만 해도요, 고속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시작해서 남서부로 내려가는데 2박 3일 동안 침대 기차 타고 갔습니다. 내리면 계속 땅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 5, 60대가 되었는데도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 어떤 나라는 모래만 가득하고 산이라는 걸 본 적이 없이 그냥 평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은 있는데 우리는 뭐 밋밋하게 흘러가는 남한강이라고 우습게 여기지만 저런 물 평생에 한 번만 봤으면 맨날 시커먼 시궁창 같은 이런 것만 보고 살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데 공업 명수가 막 흘러나오는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환경이라는 것도요, 자연 환경도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맑은 강이나 계곡을 쉽게 볼 수 없기도 합니다. 제가 있던 동네에서는 차로 적어도 2-3시간을 나가야만 시냇물 하나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땅덩이가 넓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연만 그렇습니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인 혜택도 뭐 우리 알잖아요. 뭐요? 영화 하나 보려고 하면 원주로 가야 되고 이천으로 가야 되고, 이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인구가 10만이 넘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젊은이들이 갈 곳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도. 어쨌거나 여러분, 목장을 하다 보면 코스코나 아니면 이마트 트레이더스처럼
다수의 상품을 싸게 파는 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가 여기 와보면 좀 그런 게 깝깝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연을 얘기했고 문화적인 혜택에 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라도 공평하게 하늘만큼은 주어져 있습니다. 부옇고 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은 어디에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묵상하고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해 볼 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코끝이 찡해지는 건 뭔가 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늘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다는 말은 무소부재하다. 내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네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함께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봐서도 네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늘이 없었던 적이 있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란 고도와 높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롯데월드타워에 123층에 올라가면 전망대 있습니다. 올라가면 잠실 주변에 그래도 서울이 꽤나 하도 거기는 공기가 나빠서 다 보이진 않지만 꽤나 잘 보입니다. 한라산에 등정해 보신 분들은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지만 올라가 보면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도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깝깝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창창하게 다 보이십니까?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살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다음 날이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고도와 그 높이에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거기서 내다보면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내려가려고만 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장 탁월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늘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비가 오든 흐리든 황사가 뒤덮고 있든 하늘만큼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높이와 고도를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고향은 어디서요? 저는 부산인데요. 딱 들어봐도 부산이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신목사 말을 되게 거칠게 하고 되게 나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 사람 대부분 이래요.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데 지금 좀 적응이 되셨을지 몰라도 저 목사님 화나셨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거친가? 미안해요. 여기 계신 경상도 분들 또는 이렇게 다른 도에서 오신 분들, 서울처럼 좀 나긋나긋하게 말 못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거칠 수 있다는 거. 저는 많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서울말 하고 싶어. 그래 여러분,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 참 오래 살았는데 제 고향은 부산대 전철역 앞이에요. 다 밀어버렸어요. 고층 아파트 들어왔어. 역세권이라. 내가 살 때는 완전 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서 완전 가난한 동네에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 진짜 부산에서 영도 다음으로 가난한 동네였어요. 장전 이동이라고. 근데 거기 지금 부산에서 알아주는 고층 아파트촌이 됐어요. 저는 고향 없어요. 고향 동네는 있을지 몰라도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동네가 아직도 여전한 동네가 있겠지만은 없다고요. 여러분, 고향이 없거나 이주가 잦았던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뿌리 의식이 없고 많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주가 살만하고, 그래서 새로 교회를 와도 적응이 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주기도문을 다시 기도해 볼 뿐만 아니라 하늘을 많이 바라보시면서 이번 주에 하나하나 더듬어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엄몰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무소부재하며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고도와 높이에 대해서, 눈높이에 대해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모종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있는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가 하늘나라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여. 예, 한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여.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여 이랬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단 중에 하나님 어머니를 찾는 이단도 있습니다. 난 얘기하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그게 왜 불편한가 하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되게 힘들었던 분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기도나 찬송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하느라고 했는데 너무 때렸고, 하느라고 했는데 바람 피웠고, 하느라고 했는데 집안 돌보지 않고 이러면 자식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아바라는 말이 아빠잖아요. 아빠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건 뭐 호칭을 하나 부르고 안 부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쉽게 또 설명을 많이 했는데,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 맛있는 풀과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귀나 우리 코에 말파리나 진드기가 들어가면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빠를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희생하는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고 희생하는 아버지를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근데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떠났을 때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이런저런 기회를 만드셔서 다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하신 그런 희생을 하신 아버지. 가장 큰 희생은 뭡니까? 하나 있는 아들을 나 같은 거 살리시려고 대신 죽이신 아버지. 그것을 각오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건 뭔가 하면,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뭘 못 주겠냐? 아들을 아끼지 않는데. 그리고 사망이나 죽음이나 또는 인생이나 권세나 어떤 흑암의 것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느냐? 사망이든 죽음이든 권세든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든 내가 너 이 사랑했던 데서, 이 희생에서 끊을 것이 있겠냐? 내가 희생하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감동의 파도가 밀려오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라.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시는 아버지를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런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도 희생을 연습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 어느 날 불이 나게 밤중에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전문가도 아닌데 막 달려오잖아요. 이게 뭔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진짜 실제로 방망이 들고 다스리던 아버지인데, 요새는 그런 아버지 잘 없지만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아버지인데 9시까지다. 9시 넘으면 게임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였는데 얘가 살살 조금씩 넘나들다가 그날은 너무 심하게 넘어버린 거야. 아버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야, 게임 엄청 하고 있다가 자, 그만해. 라고 했는데 자기도 기분 나쁘니까 중학생 되고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덤빈 거예요. 이 판만 해야 된다고. 하다가 멈출 수 없다고. 이러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주먹을, 옛날에는 약간 브라운관 비슷한 그런 모니터였잖아요. 그 시대예요. 주먹으로 냅다 쳤는데 아야! 안 깨져요. 그거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성질이 더 나가지고 아버지가 말을 막 더듬으면서 뭘 갖고 왔냐면 가위를 갖고 온 거야. 가위를 갖고 와서, 요새는 그런 게임 아니니까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CD 넣었습니다. CD를 막 말을 더듬으면서 화를 내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잘라버린 거야. 그럼 그게 돈이 얼마인데? 애한테는 정말 소중한 건데. 그래서 이제 중학생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막 울면서 화를 내다가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근데 여기저기 찾아도 없는 거야. 밤 11시가 넘어가도. 그래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야. 찾아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초범이냐? 재범이냐? 처음으로 나간 거냐? 아니냐? 물었는데 처음이래. 충동적이냐? 계획적이냐? 충동적이래. 그리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알겠다.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당신 자존심 이거 하나 희생하고 해볼래? 라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해야죠.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미안하다 해라. 내가 왜 또 말 더듬으면서 내가 뭘, 게임은 지가 했는데 가위로 잘랐잖아. 그리고 애 위협했잖아. 그것만 미안하다고 해. 아무 말 하지 마. 그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막 말 더듬던 아버지가 하겠대. 그런데 이걸로는 안 되고 애를 진짜 붙들고 다시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라. 라고 얘기해줘. 또 말을 더듬으면서 내가 할 말을 해야지. 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러지 마. 미안하다고 하고 들어와서 자라. 까지만 해. 너 여러분 밖에서 집에 불 꺼지면 들어가려고 아들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새벽에 3시 반까지 이 목사님이 불 켜놓으라고 했거든요. 약간 미안함을 줘야 된다고. 3시 반 돼서 몰래 들어왔는데 엄마 아버지는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방망이를 휘두르고 가위 꺼내던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는 거야. 그럼 끔찍 놀라고 있는데 들어와서 자라. 얼마나 감동이 밀려온지 몰라. 들어가서 자고 이 아이가 진짜 그때를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칭송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 연습해야 되겠는데, 자존심이 밀려올 때, 나 진짜 우습게 여기나? 막 섭섭해지려고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꿀꺽! 그 자존심 한 번만 사귀고 희생하시는 아버지를 한번 닮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아버지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선물 다 사다 놓고 어린이날이라고 애한테 방망이 들어버리면 끝입니다. 자존심 죽이는 아빠가 위대한 아버지고 엄마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아버지고 우리 남편의 아버지, 우리 모건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깁니다.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좀 보시면서 해도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 잘하시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보통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사실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따위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이건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도 고민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놔두면 알아서 잘 할 때는 그걸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 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앉혀놓고는 기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가만히 놔둬도 하늘에 계신 것을 묵상하고 가만히 놔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막 소원하며 열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우린 가만히 놔두면 자기 이름에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식들의 이름에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탁월하다는 의미도 있고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 저 목장을 보고 교회를 보고 네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른 분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구나. 이게 좀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 우리가 잘 될수록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은 어딘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간. 그러면 제 마음에 이번에 주셨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서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으세요? 제가 뭐라고 설교하기를 원하세요? 이까지 주회를 해놓고 기도할 때 참 제 마음에 드는 건 뭔가 하면 마음, 너와 성도들의 마음 찢겨져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죄와 연약함으로 얼룩져 있는 정말 더러워서 나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네 마음에서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다고 전해라.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요새?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좋고 여주광양교회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행복이 밀려오고 막 그렇습니까? 아닐걸요. 죄와 연약함으로 어떻게 더럽혀지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했지만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엄삭달싹 못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너의 마음에서 너의 인생에서 내가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다.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디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문제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내동댕이 쳐지고 땅바닥에 구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아유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봐라. 나는 주먹을 믿는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오수미 집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엄청 놀랐어요. 오수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광고 영상 만드시는 분인데 제가 사실 주보를 만들 때 예수 영접 모임이 토요일 오후에 있었는데 그 전에 미리 원고 다 넘겨야 되거든요. 좀 자신이 없더라고. 이번에는 보통 제가 믿음으로 어느 정도 알거든요. 목장을 나오면서 이미 작업이 거의 다 된 분들을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예수 영접 모임할 때는 걱정이 안 돼요. 이미 거의 다 알아요. 목자 목녀들이 알려주거든. 근데 이분들은 어제 예수 영접 모임 오후에 하신 분들은 연세가 90세예요. 한 분은 귀로 잘 못 들으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력이 없는 분도 둘 중에 한 분 계시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냥 남편을 쫓아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건 못 믿겠다 이러던 분이라는 걸 첩보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나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가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오히려 쉽죠. 난청이 있고 잘 안 들리시는데. 그래 내가 어제 처음으로 칠판 갖다 놨습니다. 2단계 작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크게 글씨를 좀 써놓는다, 중요한 구절들은. 둘째, 만일에 이것도 못 알아보시고 못 알아들으시면 나 그림 그릴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나 이런 데서 그림으로 복음 전하는 거 있거든요. 저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왔는데 되더라고. 일단 아버지가 잘 들어. 그리고 어머니도 중간중간 며느리가 통역해가면서 잘 들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게, 따님이 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가 먼저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때부터 좀 무너지시더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내 딸을 만나러 가고 싶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예수 영접하시려면 똑같이 했어요. 눈을 감고 아들하고 며느리 눈 감으세요 하고는 예수를 믿을 분 손 들라고 하니까 한 분이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들린 거지. 다시 설득해서 믿으려고 하는 건 아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신 거니까 손을 들게 하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면서 올라올 때 내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그 옆에 아들이 막 계속 울고 있어. 좀 보셔야 돼. 엄마 아빠도 아들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며느리는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다 끝내놓고 나서 저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나 몇몇 분은 아는데 제 노트북이 갑자기 액정이 나가면서 저 진짜 고생했어요. 설교하다가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90년을, 제가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93세 정도 되셨는데 저는 막내고 우리 성도님은 첫째라서 아마 90세 된 어르신이 90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9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 여김을 받았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걸 보니까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우리 교회가 진짜 위대한 일을 또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애매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다가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이번 주에는 하늘 많이 보십시오. 어디에나 계시다. 높이 계시다. 고향에 계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여, 희생하시는 아버지, 아들을 걸었던 아버지가 뭘 주지 않겠으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권세도, 어떤 사망도, 죽음도, 위기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생해 보시되, 어떤 희생할래요? 뭐 재정의 희생도 좋고 몸의 희생도 좋고 다 좋은데 자존심을 한번 희생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요새 우리 마음 어떤지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너의 인생에서, 너의 마음에서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열매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